달라 하니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며칠 전인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꼭 보세요. 속으로 제가 무슨 드라마 속에 성경의 진리가 있겠어, 웬 호들갑인가 싶었죠.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방영했던 드라마 슈룹의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경의 진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양반에게 겁탈을 당해 아이를 가진 한 여종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중전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중전이 양반에게 묻습니다. 나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여종을 비난합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먼저 꼬리를 쳤다고.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 중전이 손을 들어서 기사대기를 딱 치는데 보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까? 그 후 양반이요, 자기를 때린 사람이 여인이 중전인 걸 알았어요.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종이 이 모습을 보고 중전 마마에게 사정합니다. 중전 마마, 제가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중전 마마가 이 자리를 떠나면 인연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집니다. 여종은 후환이 두려웠죠. 중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미 나는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런 손을 내밀어요. 이후 중전은 끝까지 이 여종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아들이 왜 성경의 진리가 드라마에 담겨 있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신 사랑의 음성 아닙니까?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4절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끼어들겠다. 이때부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시고 인도합니다. 그 후 베드로의 인생은 이전에 꿈꿀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삶으로 바뀌고 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겠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이끄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죠. 본문은요, 예수님이 첫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던 인생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어부를 부르시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마 다른 어떤 직업보다 인내가 필요한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인내가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 잡았다. 어떤 단어라고요? 잡았다. 오늘 이야기를 한 단어, 잡았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잡는다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한 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호수가에 서 계셔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무리에게 시선이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리가 아니라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배 두 척에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는 한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 마치 콕 집은 듯이 시몬의 배에 오르는데요. 그 배에 앉아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요, 낚시 같은 낭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중노동 중에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다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어요. 어땠을까요? 어깨가 처지고 온몸에 힘은 빠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짓는 중이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이 간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3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였죠?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니, 이 장면과 슈룹에서 중준마마가 여종에게 손을 내밀며 이미 나는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장면이 겹쳐지더라고요.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건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축약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밤새도록 또 평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 바로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겠다. 예수님께서 당시 아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배에 올라서 이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 어때? 너의 생각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요. 듣는데 무엇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인생 기적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주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고 끼어들고 역사하시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의 주도권을 쥐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텅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 자기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은 물론이요,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복의 유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패하잖아요. 좌절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세상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건요,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실패하고 마음이 상한 건 어쩐 주님의 은혜가 이제 곧 부어진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된다,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께서 내 마음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4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요, 명령과 약속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한번 같이 보자꾸나. 이 권유한 게 아니에요. 권면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먼저 육체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볼 때 불가능했습니다. 밤새 중노동을 했다니까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다시 그물을 내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때가 한 몇 시쯤 되었을까요? 이런 새벽 아닙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요. 오전 늦게 최소 정오 정도가 됐을 정도예요. 물고기를 이때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고기는요, 너무 밝은 대낮에는 못 잡습니다. 그렇다고 캄캄한 어둠에는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잡는데. 얕은 물가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죠. 깊은 물에는요, 없습니다. 이걸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베드로를 보셔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행간이 보이세요?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어서 고백하잖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지만 따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을 실제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년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노아 아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랍니다. 어디예요? 산 위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돌라.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 견고한 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아니, 물고기가 바다에서 점프를 해갖고 배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비로소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셔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그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옮겨야 돼요. 믿음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응답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기적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적은요, 하나님과 나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기적은요, 하나님과 나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그 기적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세 가지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어리석어, 이해할 수 없어,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혹 베드로와 반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실패가 눈에 보이면 순종 안 합니다. 아니, 물고기가 안 잡힐 게 뻔한데 왜 그물을 내립니까? 순종을 거부합니다. 만일 우리 이해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평생 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배로 낳은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인 사이,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가족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믿음은요, 이해가 선결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인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믿음이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부르셨어요. 성공은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가까이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꽉 붙잡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기 위해서는 손이 어떻게 되죠? 빈손이어야 돼요. 제가 컵을 들고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 이게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는 한, 말씀을 듣는 한 주님을 꽉 잡을 수 없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 다 내려놓아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삶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고기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물을 올리니까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인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푼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 사람들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밤새 일해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와 같습니다. 평생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직장에서 수고하고 사업장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실패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은 바뀌고 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거부하고 멀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인정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일의 동력자로 사용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만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자기 인생을 베드로가 꾸렸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이후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자 배가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배 되어 주시는 걸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호라는 배를 타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세 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셔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릅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같은 길을 걷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취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빈손일 때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해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유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모든 생계와 너의 생사화복은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에는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게 후회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런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서울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대형 병원의 의사입니다. 내과 과장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결단을 해요. 그 내과 과장직을 내려놓고요, 선교를 떠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불투명한 미래를 걸어갔습니다. 극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요,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우도록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적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후부터 예수님이 배대어 주신 예수호를 타고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취합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더니만 오순절날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3,000명, 3,000명. 4장에서는요 5,000명이었어요. 남자 숫자,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센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숫자까지 합친다면,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기록되지 않는 사람의 수까지 헤아린다면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걸어갔는데 그 끝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진 게 없어요. 텅 빈 배, 텅 빈 인생, 가슴 아프게 후회로만 끝나는 인생, 이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이 친히 배대해 주신 그 인생 예수호에 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해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가득하고요. 그 일은 기적의 그림자로 시작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내게도 베드로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실패, 나의 좌절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기 위해 베푼 기회다 여기시고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예배 마치고 나가신 분들은 나가면서 또 전도 물품을 들고 갔어요.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마 자랑하고 전했을 겁니다. 2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큰 기적을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적으로 선물하실 겁니다. 그 복된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요. 기도가 끝나면 정창관 선교사님 오셔서 한 10분 정도 선교 보고를 해 주실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엎어놓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위기 우리시사 손잡고 날인도 1절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패한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호라는 주님 배대해 주신 그 배에 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산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건진 것이 없는 텅 빈 배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주께서 친히 올라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여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인생의 배 되어 주셨사오니 그 배 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의 산소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오늘 나의 배, 우리의 배, 주님의 교회 산소울의 배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슬픔과 눈물, 실패와 좌절 이제 주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가 되어주신 예수호에 우리가 이제 올라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 산소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